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부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 성벽 공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그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본격적인 조롱을 알리는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인 7절에서 그들은 또 등장합니다. 4장 1절과 7절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시간의 흐름이 조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리고 7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1절과 7절의 차이점을 보면 그 6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의 벽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그 높이가 반 정도 다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면 대적자들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괴롭힘과 그들의 비웃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부터 시작하여 성벽이 모두 이어지고 벽이 반 정도 높이가 올라갔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런 꾀함을 알았던 느헤미야와 성벽 공사를 담당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비병을 세워 대비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과 노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0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그들은 처음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아의 도발과 경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적들의 위협과 현실적인 벽 앞에서 그들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많은 부분 우리와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는 나의 비전, 나의 직장, 그리고 교회 사역에 최선과 열심을 다해 그 일을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사로 청소년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아는 것도 적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게 맡기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여 제 모습을 보면 조금은 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교역자 회의가 잦게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주된 내용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떤 사역으로 대비해야 할 것인가 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비대면 예배 사역 준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지? 이제는 정말 지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적지 않은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대면 사역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할 때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지쳐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최근 성도님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도 이런 모습이 또한 이런 예배의 힘듦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져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리더이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던 느헤미야는 이 슬럼프와 같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압축하여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기억하고 싸우라 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두려우시고 위대한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과 그리고 9장 32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 고백은 느헤미야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고백된 하나님입니다. 처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된 다음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찾았고 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도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삶으로 고백된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셋째, 느헤미야는 싸우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 싸울까요? 바로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형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내 이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만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먼저 이야기한 것은 바로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들은 포로 생활 동안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낸 동포, 민족 동포들을 말합니다. 즉, 더 큰 범위로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어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물리적인 공격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민족과 나라 그리고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요즘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마음껏 교회에 나와 울부짖고 또 찬양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드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비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고백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지금의 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잘 이겨내왔고 지금 이 상황도 우리는 잘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내 이웃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을 마치는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른 한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찬양 제목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와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